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에는 여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지후, 선우, 우진이 같이 귀한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죠.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23년도에 반년을 보내고 나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반기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날에는 우리가 성찬식도 하게 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작년 성탄절에 이어서 두 번째 유아 세례식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에 참 큰 기쁨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희 세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첫째는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를 하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이제 조만간 자라나서 신앙 고백을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이 참 저는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입교를 중학생 때 받았거든요. 중학생 때 입교를 받았는데 그때는 별로 큰 감흥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입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부모로서는 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입교하고 세례교인이 됐다라고 해서 인생이 막 이렇게 완전히 뭔가 극적으로 달라지거나 완벽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러지는 않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중학생 때는 중고등학생 때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대학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다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발길을 끊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만 안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상관없이 살려고 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대학교를 총신대를 나왔는데 총신대 신학과 들어가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보통 신학생들은 그때 가장 제일 뜨겁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 마음이 1년도 안 돼서 가장 차가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서도 마찬가지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자퇴를 안 하고 휴학하고 군대에 갔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퇴 그때 하고 갔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셨을 텐데 그럼 또다시 이제 공부를 또 해서 또 대입을 또 했어야 되니까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게 해주신 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제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자퇴서 쓰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가고 그랬었지만 실패했죠. 그래도 별탈 없이 무사히 제가 이 자리까지 이제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저 스스로 등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과 부르심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인피니티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참 무한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무한하시고 또 그분의 저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능력이 무한하시다.
상상할 수 없이 무한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한참 뒤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의 이 부분이 제게 마음에 참 큰 울림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는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서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뭐 나름대로 도망간다고 했지만 도망가는 우리를 여기서는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셔서 쫓아오셔서 압도적인 사랑으로 품어버리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영국의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표현이거든요. 천국의 사냥개. 존 스토트 목사님도 잘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 말이 맞구나.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이끌어가시고 결국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로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또 노래하고 있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시가 바로 이 다윗의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이죠. 자, 이 시는 언제 다윗이 썼냐면 악한 자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던 상황에서 다윗이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 뭐 자기가 막 뭔가 충만할 때 이 시를 지은 게 아니라 힘들 때 지었다라고. 힘들 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발견하였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노래하는데 세 가지로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노래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무한하심. 1절에서 6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호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말씀 잘 보면은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 2절에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3절은 내 모든 길과 눕는 것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4절에 혀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자, 나라고 지칭한 다윗의 인생. 그의 모든 것, 그의 전 인격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것이 한계가 없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싸그리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 모르는 게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가늠조차 못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그 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의 무한하심을 얘기할 때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저는 감찰하다와 알다. 감찰하다와 알다. 감찰하다는 히브리어로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고 알다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카르와 야다. 자, 하카르는 언제 쓰이냐면 광산에서 채굴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하카르예요. 혹은 적진에 대해서 적진을 세밀하게 살필 때
적진을 탐지할 때 쓰는 단어가 하카르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주시하고 이잡듯이 뒤져보는 것, 이게 하카르죠. 하나님이 나를 하카르 하신다. 금맥을 찾듯이 샅샅이 뒤지고 적진을 탐지하듯이 꼼꼼히 살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아시는데,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했어요. 야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분명하게 아시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꼼꼼하게 아신다고 했는데, 꼼꼼하게 살피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10장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우리가 대머리가 아닌 이상, 우리 중에 대머리가 아닌 이상은 자기 머리카락 숫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당장 잠자면서 몇 개가 빠졌는지, 머리 감으면서 몇 개가 빠졌는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조차도 다 세신다. 실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모든 것들, 어떠한 미묘한 변화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만큼 우리를 하카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고, 어떤 길을 가고, 언제 잠을 자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의식적으로 말하든 무의식적으로 뱉었던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하카르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야다. 야다는 경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경험하여서 안다. 그러니까 같이 맞부딪혀서 접촉하여서 안다라는 거예요. 야다. 아주 깊은 알미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아는 것이 깊은 알미 아니라 같이 붙어 있을 때, 직접 살을 맞댔을 때의 경험적인 알미, 진정한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서 초고성능 망원경 가지고 우리를 멀리서 보시면서 머리카락 몇 개 빠졌네, 몇 개가 다시 났네, 요걸 보시고 그러니까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껍데기로만한 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와 같이 살을 비비며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신다. 야다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너 알아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는 뭐냐? 어디 하나 계신다라고 하는 공간적인 한계가 무한하신 분이다. 공간적인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7절에서 10절 볼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가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또 더불어서 하나님은 공간적인 한계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존재하신다. 존재하신다. 한자로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그분의 무한하심. 지구상은 물론이거니와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주라고 하는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공간이 없는 곳에 공간이라고 하는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간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하늘에 올라가 볼지라도 하늘로 막 올라가도 거기 계십니다. 땅속, 음부라고 하는 땅속 깊숙한 곳, 지옥까지 내려가도 거기 계신다. 사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카르와 야다가 명확하게 이것이 완벽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시적인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9절과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해석하지 않았을 때는 별로 큰 감흥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묵상하며 해석을 해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길쭉한 나라. 동에서 서는 짧고 남북이 길어요. 물론 전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친 것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뭐 넓지는 않죠, 나라 자체가. 근데 그 좁은 나라에 여러 지형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들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쭉 있으면 남쪽 지역, 남부 지역의 산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데 다 산지 위에, 산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쪽을 보면은 유다 광야라고 해가지고 V자 협곡으로 쭉 내려가는 광야가 있어요. 거기는 뭐 사람들이 살 수조차 없는 급한 경사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판. 그 유다 광야가 있고 V자 협곡으로 이렇게 해서 맨 밑에는 뭐가 있느냐? 사해가 있어요. 요단강이 쭉 흘러와가지고 사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그게 거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또 V자 협곡으로 반대편으로 쭉 올라가면 그 위쪽엔 뭐가 있느냐? 요르단. 지금으로 지금 요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봤을 때 해는 어디에서 뜨느냐? V자 협곡이 있고 그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 지평선 거기에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이죠. 해가 여기서 떠요. 해가 어디로 지느냐? 서쪽으로 지잖아요. 서쪽 편을 보면 뭐가 있느냐? 서쪽은 동쪽처럼 이렇게 V자 협곡처럼 급한 경사는 아니지만 완만한 경사를 그리면서 서쪽으로 쭉 가면 뭐가 나오느냐? 지중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쪽 지평선에서 떠올라서 서쪽 수평선으로 해가 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 안에서 이 태양의 움직임이에요. 이 움직임 속에서 새벽의 어둠을 뚫고 빛이 드러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쪽 지평선에서 어둠을 뚫고 빛이 나오죠. 그럼 그 태양빛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가요. 그렇죠? 빛의 속도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뜸과 동시에 서쪽이나 동쪽이나 똑같지만 그냥 이것을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할 때 마치 새벽 날개를 치는 것처럼 태양빛이 떠올랐을 때 그 빛이 바닷끝으로 도달하는 그만큼의 속도로 내가 움직여서 도망가면 그렇게 빠르게 서쪽 바닷끝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놓치실까? 그 질문에 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손을 결코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 손은 나를 붙들고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손이다 라는 거예요. 언뜻 서유기에 나오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건 소설이지만 하나님의 공간적 무한하심으로 시적인 표현을 한 이 자체는 완벽하게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 높이 가도 아무리 땅속 깊이 가도 아무리 빛처럼 빠르게 가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 왜냐?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했을 때 딱 드는 생각,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정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내 프라이버시가 좀 침해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박탈당한 것 같은 거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래서 숨었던 아담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어떤 죄성에서 나오는 본능일 겁니다. 근데 이건 죄를 지었을 때 죄 중심의 생각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를 생각해 본다면 자 지금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대적에 의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지금 이 시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내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아무리 먼 곳으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느끼는 안정감. 그 안정감이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되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안정감으로 다가오겠죠. 절대 혼자 고립되거나 버려질 일이 없다. 잊혀질 일이 없다. 이건 불편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담의 후손답게 죄를 지으면 당연히 숨고 싶겠죠. 하지만 우주 어느 공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널 못 찾아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숨어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 될 것인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반대로 가야 돼요.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단 주의할 점, 구원파처럼 이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위에서도 얘기했죠. 내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했고 다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난 뭐 또 이렇게 하고 또 내일 또 지면 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무한하심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내 의도를 숨기고 그분 앞에 이렇게 내가 살아보려고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나 계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순전하게 단순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두 가지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혜와 지식, 알에 대한 무한함과 그리고 공간, 하나님의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공간적 무한함, 한계가 없음을 우리가 봤는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앞선 두 가지의 무한함을 우리는 한자로 표현하면 두 번째는 무소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전지, 그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소부지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모든 능력이 있다. 능력이 무한하다. 전능하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가정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해볼 테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증명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 가정과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어두움이 나를 확실하게 나를 숨겨둘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라고 말한다 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낮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주께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가정은 이거예요. 내가 일부러 실패를 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일부러 어둠 가운데 파묻어 버리겠다. 나는 망할 거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이라면 그건 부질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는 어둠도 밝혀버리시고 밤도 낮처럼 밝게 해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신 아주 드라마틱한 예가 있죠.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다녀도 그분이 천국의 사냥개처럼 쫓아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분은 나를 바꾸고 가셨다. 바꾸셨다. 자, 제가 아까 신앙적 회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다고 했어요. 온갖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실패했죠. 왜 그러느냐?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그분의 어떤 선택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바꾸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극단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100%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를, 구원받을 방법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노래한 내용을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무한함.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카르와 야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전능하심의 무한함. 그리고 무소부재하심. 두 번째는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다 계신다. 아무리 멀리, 아무리 빨리, 우리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리고 전능하심은 무한함. 내가 무엇을 해도, 아니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그 처한 상황을 그 개념 안에서, 그 관점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가 승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크고 위태롭다 한들 하나님을 뛰어넘어 우리를 범람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대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해석은 안 했지만 표현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전후를 두르시고 안수하신다. 전후를 두르시고 안수하신다라는 것은 그 손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실 때 그것을 누가 뚫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의 무한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지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